오늘 말씀 끊어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끊어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삶은 계란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삶은 계란. 근데 삶은 계란은 사실 부활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자신이 맡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면 부활절이다. 부활절을 맞아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조그만 상자에다가 담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종이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한 주가 지나고 부활절이 되어서 아이들은 저마다 숙제를 가져와서 상자를 놓고 애들끼리 막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상자 속에 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그것은 겨우내 땅속을 뚫고 나온 생명의 꽃 한 송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도 상자 속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걸 보여줬는데 뭐냐면 누에꽃이 누에꽃의 시간을 지난 나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와, 아이들이 막 탄성이 납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상자를 열어봤더니 푸르르고 푸른 생명력 넘치는 잎사귀, 아주 그냥 그 녹색이 새순이 나올 때는 예쁘잖아요. 그걸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친구 남았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친구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선생님이 직감했어요.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스티븐을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얘 보라고, 얘 보라고, 얘 보라고. 선생님, 마틴 선생님이 당황하고 자기가 지능이 남들보다 모자란 아이에게 똑같은 숙제를 내어주므로 이 아이를 내가 괴롭혔구나. 내가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자책감을 들고 있는 찰나에 스티븐이 그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잖아요. 저는 빈 상자를 빈 무덤처럼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은 부활 생명 얻는다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정말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에게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모태신앙부터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죽는 건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건 믿는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직분도 받은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잖아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장정만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이프만 데리고 왔어도 10,000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옛날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잖아요. 서커스 하나 들어오면 다 가잖아요. 동네에 TV 한 대 있으면 그 집에 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게 되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 마냥 가만히나 있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했어요. 자기 살자고. 누구 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손해보더라도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거를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갈릴리에서 얘기하고 갈릴리 떠날 때 얘기하고 또 변화산에 갔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얘기하고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오다가 예루살렘 앞에서 얘기하고 아니 주님이 얘기한 게 4번이에요. 몇 번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에 증거되는 것만 4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했고 믿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그 말씀은 완전히 기억 저편에 사라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 말씀 다 듣지만 대문 나가면서부터 반은 잊어버려요. 대문 나가면서부터 한 주가 지나고 오잖아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하다가 오늘 부활 설교로 잠깐 넘어왔는데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하래요? 나를 기념하라. 예배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났지만 오늘 말씀의 두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찾더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언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네, 이 여자들 갈릴리가 집이거든요. 다시 읽어봐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베이스 캠프예요. 갈릴리에서 지내면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갈릴리로 돌아와요. 갈릴리에서 또 전도하시다가
또 다른 동네,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다른 동네 가요. 거기 갔다가도 어디로 돌아와요? 갈릴리로 돌아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는. 그곳에서부터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답니다. 어디서부터? 갈릴리서부터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대. 이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 여자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십자가 가시는 길을,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와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이제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갔을 때 세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더라고요. 첫째 난관이 뭐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었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무덤이에요. 돌무덤입니다. 이 시신을 저 구멍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 관을 탈관하든지 아니면 관채로 땅속에 묻잖아요. 그리고 봉분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그게 장례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동굴과 같은 곳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아요. 근데 돌문을 굴려서 닫습니다. 또 장례가 있을 때 장정들이 와가지고 막 힘껏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문을 굴러내고 또 다른 유가족을 넣는 거예요. 오늘날도 납골당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모시고 할머니도 모시고, 그래서 저 납골당과 같은 저런 무덤은 가족들이, 저 집안 사람들이 저기에 다 모셔져요. 둘째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무덤을 봉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했다는 게 뭐예요? 편지봉투 봉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봉투 입구를 풀로 붙이고 그 뜯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뜯는 자리를 이제 X를 치든지 뭐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그렇죠? 저 무덤을, 돌무덤을 딱 덮어놓고 거기다가 봉인을 시킨 거예요. 뜯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죠. 세 번째 난관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황제의 명은 곧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을 어기면은 그냥 사형이죠. 그리고 황제의 명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결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입니다. 야, 무덤을 지키라고 로마 군병에게 그런 명이 내려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고난당한 자리까지 갔지만 다시 주님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을 통하여 끊어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모하면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있었어요.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요즘 포항이 뜨겁습니다. 포항이 왜 뜨겁냐? 지열발전소 있어서 뜨거워요. 근데 그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자주 났었대요. 인공적인, 인위적인 그런 인재였답니다. 그런데 별로 못 느껴요. 우리는 못 느껴요. 왜? 작은 지진이니까. 작은 지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지진은 다 느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러버렸대요. 무덤의 돌을 굴러버렸대요. 여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무덤을 지키던 용감한 군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천사의 번개 같고 용맹스럽고 새하얀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도 무덤에 도착해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4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자, 무덤을 봐라.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이 이 무덤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덤 문을 밤새 지키던 병사들은 지금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 나고 천사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연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아노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냐,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들어오셨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죽으신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봤자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다시 사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세상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랑 같이 다녀야 돼요? 예수님. 출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계세요. 냉장고에 점심때 밥 차려 드시고.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동행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빈무덤 확인하고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 뭐가 되라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되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래요. 누구한테 전하래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죽은 사실은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사신 사실은 그건 내가 못 봐서 모르겠대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막 한참 달려갑니다. 이 여자들이. 그러다가 그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막 달려가면서 야, 평안하냐?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은 만져보자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옆구리를 걷어가지고 여기 한번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이다. 여기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이다. 그러나 여러분, 만져보고 믿는 자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나는 진정 예수 믿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져서라도 믿겠다는 사람은 주님이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왜 못 믿고 예수를 왜 못 만났느냐? 사모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아프면 병원 가지, 돈 없으면 자식한테 달라고 그러지, 자식 없으면 대출 받지 뭐. 예? 주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꿀래야 꿀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나느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예수 너무 잘 믿으면 내가 가진 거 뺏길까봐, 손해볼까봐, 내 시간 뺏길까봐, 내 돈 뺏길까봐. 그러나 주님 앞에 향이 옥합, 자기의 결혼 미천을 주 앞에 드리고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마리아,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고 자기는 또 벌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데 뭐가 장애가 되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냐 이거예요. 전혀 걸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9절에서 10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여자들은 아직도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서 기쁜데 무서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무서워하지 말래요. 나라는 거예요. 혹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무서움은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데 자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했는데 이자를 못 갚아요. 원금 상환은 뒤로 하고 이자도 못 갚아요.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언제까지 안 갚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두렵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병원에 갔는데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밀검사 해보겠다는 거예요. 암일 수 있어요. 암 소리 들으면 두렵죠. 자식이 어디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식이 지금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 경중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전화해 주겠대요. 두렵죠.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근본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암병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암으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우리 주변에는 암은 평생 동반자라고 하면서 암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암 걸렸는데 안 죽어요. 그냥 친구래. 그냥 그렇게 하고 끌어안고 살겠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실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임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인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예수 시체 확인하러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사람 죽으면 영안실에 냉동고에 넣으니까 잘 몰라요. 한여름에 장사 지내기 시작하잖아요. 날 덥고 습할 때 장례 지내잖아요. 썩은 냄새가 스물스물 나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장례할 때 병풍 뒤에다가 놓고 앞에다가는 뭐 피웠어요? 향은 향이에요. 향은 향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돌무덤에 넣었거든요. 돌무덤이 밀봉이 돼요, 안 돼요? 완전 진공 상태가 돼요, 안 돼요? 바람이 불면은 후 하고 동굴 한 바퀴 돌고 나와요. 그 당시에 장례 지낼 때 사람들은 장례 묻어놓고서 다시 가서 향유 발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냄새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향유를 가져다가 발라줘서 다 사그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이 여인들이 지금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무서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상갓집을 가면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중에 천사에게 사랑하는 고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진짜라고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어집니다.
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너무 기쁠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녀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마음, 무서움과 또 큰 기쁨이 있대요. 다시 살았다니까. 그러나 이들은 무서움은 다 뒤로 하고 뭐만 남았어요? 기쁨만 남는 거예요. 기쁨만. 그것이 부활신앙, 부활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이며 철학에 심취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명상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로 황제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황제 다음 간다고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다음의 왕이 아니라, 네로 황제 다음의 황제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정말 극악무도한 자잖아요. 자기의 궁궐을 더 넓게 짓고 싶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 집들을 다 불사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로가 불사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민심이 변하여 폭동이 날라고 그러니까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다 누가 꾸민 짓이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꾸민 짓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그 네로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이면서 철학에 심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핍박한 게 그게 참 큰 오점인데, 그가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한 장이 지금 남아가지고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당시 AD 2세기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편지 썼는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 나온 듯이 노래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대요. 죽음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너무 많아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안에 누가 많아서? 내가 많아서. 내 안에 예수가 많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꽉 차야 되는데 누구 생각이 많아요? 누구 말이 많아요? 내 말이 많아. 누구 거가 많아요? 주님 재산이 많아요? 내 재산이 많아요? 내 자식이에요? 주님 자식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주님 남편이에요? 그거 고백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분들 신방을 가면 꼭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일산에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산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임종을 앞둔 사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듣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은 그의 귀에다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만큼 소리 질러요. 어차피 가실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리면은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믿어버리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냥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을 줄로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어느 날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초청받아 예배드리고 가족에게 이제 위로하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고인이 죽는 순간 그렇게 의식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죽기 전에 주여! 주여! 그러더라는 겁니다. 병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분이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온 가족이 달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연이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그 딸내미가 말했답니다.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왔어요? 지금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왔어요? 그 무슨 사람이에요? 저승사자. 근데 이 사람이 권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천사가 보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했죠. 주여, 천사 봤죠? 이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가족 천국 사모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이 여인들은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못 믿어요? 우리는 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냐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자식 새끼 출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재산이 뭐 한 100억 돼요? 1000억 돼요? 온 우주 만물이 내 소유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는 죽기 싫어서 벌벌 떠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게 되니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 죽음 두려웁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 두렵지 않고 권세자, 권력자 두렵지 않고 돈도 두렵지 않고 없으면 주께서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없던 건강도 다시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과 패배를 넘어 절망과 패배를 이기고 산 소망 주세요. 아멘. 7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어디로 가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갈릴리 가면은 가나온 인잔치했던 가나, 벳사다, 갈릴리, 나인성 다 거기 갈릴리예요. 갈릴리 한 바퀴 돌라고 걸어서 가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 제자들은 알아요. 어디서 보자고 하는지.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전화를 한참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화 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 거기서 봐.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응, 알았어.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서 보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저쪽은 알더라는 거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가서 보자 그러면 제자들 다 거기 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가끔 천안을 내려가면은 두 곳을 돌아보고 오는데, 한 곳은 신혼 살림집이고 한 곳은 데이트하던 장소를 돌아보면서 애들한테 그럽니다. 여기가 너희들 성지다. 너희들 성지다. 신혼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잠자는데 머리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거치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퀴벌레 대가족이 지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슈퍼 가가지고 막 레이드 막 그 붙이는 거 뿌리는 거 막 5통 사왔습니다. 방방마다 다 뿌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화장실도 뿌리고 딱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거실도 뿌리고 딱 닫아버리고 나와서 밖에서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왜? 신혼이니까.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합니다.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던 곳,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연애할 때 데이트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옵니다. 밤낮으로 나옵니다. 겨울에는 난로를 틀어줍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커피도 얼마나 저렴한지, 요즘에는 6,000원, 7,000원이지만 거기 가면 100원입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모릅니다. 피곤하면 계속 빼먹어도 됩니다. 너무나 경제적인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그런 장소예요. 놀라운 사실은 12제자 중 가룟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그들의 부모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을 만난 곳이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곳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믿어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어떤 이는 호숫가 가버나움의 세관에 일을 하다가, 어떤 이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고기를 잡다가. 갈릴리는 그들 모두에게 첫사랑의 아름다운 추억, 주님 만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으로 모이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이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도 있고, 거라사 광야인 고친데 거라사 광야도 있고.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처음 주님 만난 그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부터 살아요? 지난날 생각하면서, 지난날 애들 키우면서, 연애할 때, 신혼 때 그 정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정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지난날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난 때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 잡히죠. 허황된 것만 거둬들이죠. 안 잡힙니다. 그런데 누군가 호숫가에서 이번에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 보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내려봐라. 제자들은 호수에서 지금 그물질하는데 저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릅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 내려봐. 밤새도록 그물 헛질해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번 내려보자.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그래요, 찢어지도록.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거 걷어들였잖아요. 그렇게 걷어들였잖아요. 걷어들이는데 이게 뭐 안 잡히던 고기가 거기 그 자리에 다 몰려 있다가 싹 잡히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 해변가에 있는 분이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던져두고 가야 되잖아요. 이 인간들이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건져가지고 바닥까지 끌고 오더라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 펴놓고요, 떡을 구워놓고요, 생선을 구워놓고요, 같이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떡과 잔을 내어놓고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먹이고 입히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진짜 잘 믿으려면 일용할 양식이 똑 떨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구해가지고 딱 생기면 할렐루야, 오늘 또 안 굶네. 누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 떨어져가지고 주님 찾지 말고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죽게 돼서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기업하다가 망해갈 때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주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 무너진 자들, 다 부도난 자들, 우리로 말하면은 딱 보니까 회사가 오늘 내일에, 그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퇴직금 받아야죠. 빨리 나와서. 더 지체하다간 퇴직금도 날라가. 막 이직해버리죠.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들, 부도난 회사 다니고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군주요 왕권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이 입성해가지고 로마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예루살렘에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축할 줄 알았더니 죽어버리셨어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그냥 끝나셨어요. 예수님 없어졌구나, 죽었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부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부도 안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과 열매가 넘쳐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죽어도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붙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죽어도 붙어 있는 여인들이라고요. 아멘. 남자들 뭐 어깨에 힘만 주지 뭐 여자들이 뭐 최고야. 아멘 해야죠.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끝까지 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섬겼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에도 그랬어요. 섬기던 자들이 섬기고요, 헌신하는 자들이 헌신하고요,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고요, 전도하던 자가 전도해요. 그냥 이게 뭐 하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경험했고, 자식을 드릴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전하면 예수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으로 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때 주님은 나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하나님 더뎌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잘 세워보라는 거예요. 잘 세워보라는 거예요. 잘 세워집시다. 잘만 세워지면은요 12제자 가지고 세상 바꿔버렸거든요. 주님께서는. 아멘. 잘만 세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기초공사가 잘 끝나야 돼요. 기둥 잘 박아놔야 돼요. 아멘. 신앙의 기둥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달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